차가운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드는 천산의 심연, 정적만이 감도는 동굴 속에서 사내의 의식이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이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먹색의 공허일 뿐입니다. 바닥을 짓누르는 육신의 무게는 천근과 같고 찢겨진 도포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단전의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갑니다. 서경덕은 본능적으로 살인파 신법의 근간인 호연청강기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 길을 고르는 정심 씻기에 요결을 되내지만 이미 파괴된 기의 단전은 밑빠진 독처럼 정순한 기운을 허공으로 비산시킬 뿐입니다. 손끝에 맺혀야 할 청량한 바람은 일렁이는 빛의 왜곡으로 흩어지고 기운이 머물러야 할 혈맥에는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한 역강의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스승의 죽음과 사문인 살인파의 괴멸,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교차하는 찰나, 서경덕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자괴감이 서립니다. 비어버린 단전은 무인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같으나 이 심연의 끝에서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무너진 은하교의 잔해 위로 천손의 운명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이 고통이 신성의 오방색을 피워낼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심연의 어둠을 가르고 피어오른 오방색의 광희는 죽어가는 무인의 눈동자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지핍니다. 깨진 단전이 그 영험한 기운에 공명하며 비명을 지르고 사내는 찢어진 육신을 이끌고 빛의 진원지를 향해 처절하게 기어갑니다. 손끝이 그 신비로운 빛에 닿으려는 찰나, 동굴의 냉기보다 차가운 자각이 그의 뇌리를 관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닌 천손의 비기, 천부심경이 내뿜는 신성한 먹기입니다. 부서진 기의 단전에 억지로 밀려드는 황금빛 입자들은 정체된 혈맥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고, 그 충돌의 여파로 일렁이는 빛의 왜곡이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기운조차 사내의 영혼에 새겨진 7일 전의 참혹한 기억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기연을 마주한 찾아온 트라우마는 양날의 검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눕니다. 과연 이 빛은 깨진 단전을 수복할 약인가? 아니면 그를 영원한 광기로 몰아넣을 독인가? 밀려드는 것은 구원의 빛만이 아닙니다. 스승의 목을 베던 서늘한 검풍과 사형제들의 비명, 그리고 대지를 적시던 진홍색 기억이 해일처럼 몰려와 의식을 잠식합니다. 은하수 다리가 무너진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7일 전의 천사는 지금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사림의 정기가 서려 있던 본관 대지는 훈구파가 내뿜는 피비린내 나는 탁기에 의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달빛조차 붉게 물든 그 밤, 사문의 안녕을 책임진 장문인 조광직의 등 뒤로 어린 제자들의 떨리는 숨결이 겹쳐집니다.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이들이 마주한 생전 처음 겪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습니다. 장문인의 일갈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살인파의 정수, 호연청강기입니다. 단전의 길을 검신에 응축시키는 청강응검의 원리에 따라 제자들의 검 끝에는 푸른 안료 입자들이 서늘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훈구파 흑살수단의 탁기가 공간을 짓누르자 조광직은 기의 단전의 맥동을 최대로 끌어올려 대기를 굴절시키는 기공의 방어막을 형성하며 적들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려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파 간의 충돌이 아닌 16세기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는 천손의 후예들이 벌이는 필사의 항전입니다. 서경덕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의 시작은 훗날 그가 왜 부서진 몸으로 심연에서 오방색의 빛을 붙잡아야만 했는지를 증명하는 처절한 기록이 됩니다. 엇갈리는 검신 사이로 흩날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몰락의 전조였습니다. 침식당한 사림의 뜰 위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남치도가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성리학의 질서를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어린 제자들의 심해를
검보랏빛 탁기로 오염시킵니다. 공포가 전장을 잠식하려는 찰나 사문의 기둥인 대사형 조웅이 묵직한 존재감으로 그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조웅이 펼쳐낸 것은 살인파의 비기 청풍 13식 제1성 청풍설해입니다. 단전의 전기를 부드러운 바람의 성질로 치환하여 검 끝에 실어보내는 이 초식은 남치도의 아가리 무공이 내뿜는 탁한 음파를 정면으로 씻어냅니다. 검보랏빛 입자들이 청량한 옥색 기운에 닿아 소멸하는 순간 뒤틀렸던 대기의 파동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고 사림의 정순한 기운이 전장을 재배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파의 정직한 힘과 사파의 변칙적인 사술이 부딪히는 이 찰나의 교차점은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멸문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조웅의 청풍은 남치도의 도발을 잠재웠으나 사악한 욕망은 더욱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서경덕의 기억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대사형의 뒷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곧 닥쳐올 가장 어두운 파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중림, 차가운 달빛마저 안개에 먹혀버린 이곳에서 살인파의 대사형 조웅은 분노가 아닌 깊은 고요를 택합니다. 남치도의 간교한 사술이 대기를 어지럽힐수록 그의 심화는 더욱 맑게 개어 인과의 실타래를 꿰뚫어 봅니다. 기해단전에서 끌어올린 내력이 청풍검의 궤적을 따라 청풍 13식의 비기 제2성 중림청양으로 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요 천지의 기운을 공명시켜 적의 평형을 무너뜨리는 도술의 극의입니다. 흩날리는 옥색 입자들이 살수들의 고막을 파고들며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 찰나의 진동 속에 조웅의 검은 망설임 없이 섬광의 궤적을 그립니다. 남치도의 오만이 어깨 끝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 뿐 중림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이제 주한제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조용히 잦아듭니다. 훈구파의 도끼날 같은 기세가 사림의 대지를 짓밟을 때 중림의 그림자 속에서 한 줄기 청량한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살인파의 이다나 막내 이행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상대를 압살하려는 변칙적인 욕망이 소용돌이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비틀어 자신만의 파괴적인 도수를 설계했습니다. 호연청강기의 금기, 제2요결 청강은검이 그의 손끝에서 맥동합니다. 정통 도술이 방어에 치중할 때 이행은 공기를 날카로운 탄환으로 응축시켜 제3성 청풍병력을 터뜨립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동이 심찬의 가슴을 분쇄하듯 강타하고 대기를 가르는 파공음은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거구의 신체가 무력하게 허공을 가르며 사라지는 순간 이행은 가벼운 깃털처럼 중림 위에 내려앉아 차가운 승리를 만끽합니다. 비뚤어진 천재성이 불러올 인과의 파문이 이제 막 주한제국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훈구파의 괴물, 바퀴가 내뿜는 먹색 살기는 본거지에 낮게 깔린 안개마저 검게 물들이며 조웅과 이행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패왕 금강신 앞에 바람 따위가 통할 것 같으냐. 그의 오만한 선언과 함께 훈구파의 패왕 금강신이 발현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를 강철의 성벽으로 만드는 흉포한 외공, 조웅의 정교한 검기와 이행의 폭발적인 병력조차 그의 구릿 피부에 닿는 순간 무력하게 안개로 쓰러집니다. 기술의 상성을 비웃듯 그는 오직 순수한 완력만으로 대기를 찍고 청풍의 흐름을 분쇄하며 살인파의 자부심을 도륙합니다. 주한제국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암시하는 서글픈 복선이 되어 사림의 하늘을 가립니다. 사림의 성역이 무너지는 찰나 백발을 휘날리며 전면에 나선 이는 문파의 자존심 조광직이었습니다. 그의 몸을 감싸 안은 거대한 청색 소용돌이는 멸문의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닮아 전장을 서늘하게 식힙니다. 청풍일검 모든 것을 관통하리라. 청풍 13식의 제4성 청풍일검이 한자루 검 끝에 서립니다. 그러나 인과율의 장난인가. 흑살수에게 붙잡힌 딸 조린의 비명이 장문인의 강철 같던 검심을 흔듭니다. 흔들리는 검 끝은 곧 죽음의 틈이 되었고 바퀴의 사악한 검보랏빛 권풍은
살인의 정순한 기운을 찢고 조광직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조광직의 무릎 위로 살인파의 천년 역사가 조각나 흩어집니다. 꺼져가는 마지막 등불이 검은 먹물에 잠기듯 장문인의 최후는 전장을 거대한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주한제국에 불어닥칠 피바람을 예고합니다. 이제 그 비극을 지켜보던 한 소년의 눈에 오방색의 광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스승의 시신이 차갑게 식기도 전 서경덕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이탈하여 심연의 분노와 조우합니다. 도자기 같던 그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닌 살인의 몰락을 한탄하는 진홍색 비명입니다. 이놈들을 죽여버리겠다. 그 짧은 단언과 함께 봉인되었던 천부심경의 편린이 오방색의 광풍이 되어 폭사됩니다. 이것은 호연청강기의 정순함을 넘어선 하늘의 질서를 집행하는 신성의 압도, 전장의 먹색 안개를 찢어발기고 바퀴의 비정상적인 왜공조차 거룩한 빛의 파동 앞에 무력하게 오그라들며 사악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슬픔은 광기가 되고 광기는 다시 주한제국을 심판할 신의 권능으로 화하여 소년의 몸을 빌려 현신합니다. 먹물 같은 절망 속에 떨어진 오방색의 일렁임은 이제 살인파의 비극을 넘어 천문의 문지기였던 견우의 각성을 선포하며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순간 소년은 인간으로서의 생을 던져 천손의 의무를 완성합니다. 조린을 향한 마지막 밀어냄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한 속죄였을까?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의 신형은 마치 찢긴 나비의 날개처럼 심연의 저편으로 쓰러져 갑니다. 7번의 태양이 지고 7번의 달이 차오르는 동안 세상은 살인의 멸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으니 차가운 동굴바닥,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경덕의 손끝이 기억의 유일한 잔해인 천을 움켜쥡니다. 그것은 7일 전 전장을 뒤덮었던 신성의 흔적이자 그를 심연에서 끌어올린 지독한 인연의 사슬입니다. 스승의 피와 살림의 원한, 그리고 오방색 기운이 빚어낸 새로운 존재. 이제 주한제국은 깨어난 천손이 써 내려갈 처절한 복수의 서사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